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보통 위기를 만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자기 방식, 자기 꾀를 쓰게 돼요. 거짓말을 하거나 비굴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미친 채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비참한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꾀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미친 채에서 쫓겨났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도망쳐 나온 뒤에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34편이에요. 물론 후대 학자들이 다윗의 많은 시를 분류하면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 시의 제목을 붙였어요. 만약 다윗이 이 제목을 알게 되었다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하마터면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겨우 미친 채에서 살아났어 하고 분명히 그 부끄러움을 드러낸 뒤에 이 시를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부끄러움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랐더니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펼쳐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여러분, 다윗은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할 때 지금 공고한 형편에 있는 자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낼 것이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 한 것이죠. 겨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는데 무슨 찬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미친 채 해서라도 목숨을 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보호였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라면 모두가 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자고 힘주어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유익을 얻고 복을 받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귀한 가치가 내 삶에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문 뒤에 저 뒤에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부딪히고 막히고 거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나 외로움을 무조건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이나 외로움을 대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맛을 보게 하시고 그 뒤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들에서 양을 칠 때도 골리앗을 마주 대했을 때도 자기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채에서 겨우 벗어났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고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힘든 일을 함께 겪어내면서 그제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욥이 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고백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성도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도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난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결과도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어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길고 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결국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나 그 결과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의 결과를 믿음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직 감도 잡히지 않지만 장래에 있을 일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실제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맛보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안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때를 지나든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외쳐줘.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 앞에 있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10절을 봅시다.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고 강한 사자가 먹이를 못 구해서 배가 고플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젊은 사자가 굶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찬양인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평생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이유를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